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혹시 우리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나는 맞는데 하나님 왜 이러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제가 질문을 어렵게 했나요? 다시 한번 할게요. 예, 나는 살면서 나는 분명히 맞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틀리게 자꾸 왜 이러셔?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으셔요? 그냥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표정들이 왜 이렇게. 자, 김영건 장님이 그런, 예?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렵지? 아니,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건데. 예, 최정희 권사님. 많죠. 그죠? 예. 최 권사님하고 나하고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도대체 하나님 이해가 안 가는 때가 너무 많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하나님 왜 이해 안 되는 일을 하실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만 한번 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기드온이 전투를 해요. 기드온 얘기 아시죠? 기드온 얘기를 하는데, 기드온이 누구더라? 그러면서 옆집 강아지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냐면, 수십만 명이라고 성경을 표현해요. 그래서 군대를 모았어요. 군대를 모았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나가서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아니, 저쪽 상대편은 수십만 명이고 우리는 3만 2천 명인데 이대로 나가서 싸우면 질까요? 질까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지.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기드온에게 뭐라냐? 백성들을 모아라. 그러니까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혹시 집에 우환질고가 있거나 싸우기 싫거나 몸이 아프거나 뭐 잠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전쟁에 참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분들은 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해가요? 지금 다 싸워도 질 판인데. 예? 근데 야속하게도 이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요. 3만 2천 명 중에 얼마나?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들이 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갈 때마다 기도원의 가슴이 예, 두 근 반, 세 근 반, 여섯 근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가슴이 철렁거리는 소리에 지구에 지진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이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또 집에 가는 사람들은 뭐야?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어쨌든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갔어요. 1만 명 남았어요. 자, 이 싸움은 나가서 싸우면 질까요, 질까요? 예, 지게 생겼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뭐라 그러시냐면 기도나 사람들에게 물가에 가서 물을 먹는데 물을 먹을 때 칼 내려놓고 물을 드시는 분들은 다 집으로 가라 그래라. 아니 이것도 지금 모자는데 집으로 가라 그래. 근데 기도원이 쳐다보고 있는데요. 좀 안타까운 건 지금 시험 문제가 분명하잖아. 근데 이 무기라도 들고 마시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 1만 명 중에 9,700명이 땅에다 칼 놓고 물을 마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야속하게 뭐라 그들도 돌려보내라. 그리고 300명 가지고 전투를 하겠다는 거야. 이해 가세요? 아직도 제가 한 질문이 어려운가요? 네. 이해 가시냐고? 나 도대체 하나님은 진짜 엉뚱해. 왜 그러시나 몰라. 그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이 대목에서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은 그럼 생각이 짧으신 걸까요?
하나님은 뭔가 IQ가 우리는 세 자릿수인데 하나님 IQ는 두 자릿수인가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결코 생각이 짧거나 손이 짧거나 능력이 없으시거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입으로는 이야기하는데 정작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셔? 지금 욥이 음,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그런 마음의 이야기들을 쏟아냈어요. 하나님 불의해. 나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벌을 내리실 수가 있어? 이렇게 나를 괴롭히실 수가 있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 수가 있어? 하나님 뭔가 정의롭지 않아. 공의롭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욕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정말 공의롭지 않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런 벌을 나한테 내리실까? 왜 내 앞길을 막으시는 걸까? 왜 나에게 이런 가혹한 일들을 행하시는가? 거기에 지친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불의하셔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네,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지금부터 생각을 고쳐먹겠습니다. 이게 따라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정말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지 않는 그 길을 어, 따라갔어요. 아까 이제 구약에서 예를 들었으니까 신약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 받고 그들이 설교할 때 3천 명, 5천 명, 3천 명이 회개하는 능력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곧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로마를 전복하고 그리고 독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이 택한 일들은 뭐냐면 핍박이 더 심하게 와서 그들이 지하 땅굴로 숨게 됐어요. 핍박을 받게 됐어요. 핍박받는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나면서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됐어요. 모여 살아는 게 아니라 그 흩어지게 된 사람들도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일생을 사는 사람 중에는 뭐 했냐면 핍박 때문에 땅굴 깊이 숨어 있어서 그날 이후로 햇볕을 못 보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내가 예수를 따르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일까?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따라가는데 나한테 이런 일들이 있는 게 맞아? 혹시 내가 잘못 믿은 거 아니야?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뛰어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예요? 그들이 성령 받는 데서부터 시작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죠.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성경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여럿 있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 봐요. 그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장례식을 죽었을 때 했을까요? 했을까요? 장례식 두 번 하게, 아니 결혼식 두 번 하는 것도 미안해가지고 청첩장 못 돌리는 판에 글쎄 장례식을 두 번씩이나 하면 어떡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살아남의 의미가 있는 거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 자, 정리해보면 하나님 불의할까요? 하나님 불의하실까요? 네, 아니라 그러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긴가민가 하고 있으면 제가 진도를 못 나가잖아요. 하나님 불의하신가요? 네. 확실해요? 아니, 하나님 불의하셔요. 불의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우리의 짧은 생각과 짧은 판단이 하나님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얘기를 정리해서 그냥 읽어드리면, 만일 제가 정말 의로웠는데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정직하지 않으신 것이며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로운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가 공의롭지 못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의로운 사람을 벌한다면 하나님 스스로 의로운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뭔가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내가 뭔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후가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영감을 받고 이 일에 대해서 진실하게 말하기를 원한다는 서두에 했던 말을 다시 확인시켜요. 그리고 자신이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로 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 하나를 더 가져갔습니다.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면 불이 없다고, 불의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말,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교만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나는 다 아는데 하나님은 몰라, 이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것 때문에 뱀은 하와에게 뭐라 하냐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나님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제가 오늘 되게 말을 어렵게 하나 봐요. 하나님이 된다고,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자, 그럼 다시 제가 질문해. 선악과를 먹으면 이성령 같이 된다와 이성령이 된다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교묘하게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같이 돼. 근데 사람은 어리석게도 어떻게 들었냐면, 너 이걸 이렇게 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돼. 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인 줄 알아. 내가 선악을 잘 판단하고 옳고 그른 걸 잘 판단하고 정의롭고 불의한 것들을 잘 판단하고 되는 거 안 되는 거 잘 판단하고 남의 잘못한 거 지적 잘하고 이러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줄 알아. 아니요. 이 이야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타락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면서 모세에게 해주셨던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네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라 하고 백성들을 데려오라고 하면서 모세가 물어요.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그렇게 물으니까 NIV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I am that I am이에요. 쉽게 그냥 우리말로 표현하면 나 있는 자야. 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네, 부모로부터 세상에 왔어요. 혹시 뭐 아래에서 깨어난 분이 있으셔요? 그렇더라도 부모로부터 난 거잖아. 그렇죠? 그럼 그 부모는 스스로 났어요? 아니요. 부모로부터 났잖아요. 하나님은 부모로부터 난 게 아니라 스스로 스스로 I am that I am이야. 나 있는 자야. 우리는 뭐예요? 없는 자야. 누군가 도구가 되어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자야.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있는 자야. 있는 자처럼 살아. 너 있는 자처럼 행동해. 있는 자처럼 말해. 있는 자처럼 네가 주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는 자인데. 세상 사람들이 다 박수 친다고 하더라도 욥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욥을 그 욥기에서 욥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 구스 땅에 살고 있는 욥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그 이야기가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가 하는 거를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분 정직해요. 그분 착해요. 그분 선해요. 아,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진짜 그래요? 속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는 말에 속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나는 넘어질 수 있는 자예요. 나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게 우리의 원래 태생이에요. 하나님은 바람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잘 모르시는군요. 바람이 있으면 살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제가 답을 다 얘기하겠어요. 햇빛이 없어도 살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사람은, 사람은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바람, 공기, 햇빛, 비,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없는 자야. 의존하는 자야.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의존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있는 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걸 교만함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나는 하나님과 달라. 네, 하나님과 같은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귀신같이 알거든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가 예수님이 거라사인 땅에 오셔가지고 그 습가가 있는 곳에 오니까 그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네.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누가 한 말이에요?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알아서 너 이 돌로 떡 되게 해봐. 너 할 수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거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알아. 누굴 알아? 예, 예수님을 알아요. 근데요, 어리석은 건 사람이 몰라요. 사단이 예수님을 아는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전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가 당신께 속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더불어 연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 바꿔서 계속 밤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진짜 눈치는 없는 것 같아. 담임 목사를 그대로 닮았어.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그러죠.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명칭을 달리하죠. 랍비요, 선한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이보시오까지. 심지어 뭐라고? 저 사람 나사렛의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이야. 사단도 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사람들이 들었고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정해요. 왜 그래요? 교만해서. 교만해서. 자, 그렇게 교만하면 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유, 예수님이 하는 거 나도 해요. 그러면 기도하겠어요? 예수님이 하는 거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기도하겠어요? 안 해요. 현대인들이 기도를 안 하죠.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기도가 왜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이런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도 못해. 이게 교만함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나는 이렇게 선악도 구분할 줄 알고 나는 세상의 이치도 구분할 줄 알고 세상의 지식도 알고 뭐 주먹 센 사람은 난 내 주먹을 믿지 내가 예수를 믿어 돈 많은 사람은 내가 돈을 믿지 내가 예수를 믿어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배드리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는 그런 얘기 한번 했는데 우리가 지금 40대를 살아가는 분들 40대가 사실은 굉장히 예수 믿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하는 나이대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40대가 특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사회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변곡점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까운 시간만 합시다. 1980년대에 소위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유신 시대가 종식되고 군부가 시작되고 이 군부 이후에 소위 민주화 투쟁을 하는 시대가 있었고요. 이 군부 말년에 88년에 올림픽이 되어지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확 성장하는 시대가 있었고 97년에 IMF 때문에 경제가 몰락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일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갓난 아이들이 아니라
그 시대의 티네이저들, 청소년들,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던 사람들이 가장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0대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막 어렸을 때 88 올림픽 때문에 막 자기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아가다가 10년 만에 곤두박질 쳐서 IMF를 맞고 파산하고 집안이 몰락하고 그리고 막 정말 힘겨운 싸움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돈이 없으면 불행해. 돈이 최고야. 실력이 없으면 불행해. 그래서 애들을 빚져가면서도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몸으로 느꼈던 신념이 그들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어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돈만 벌면 돼. 무슨 짓을 해도 또 돈만 벌면 돼.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높이 올라가야 돼. 하고 아주 경쟁적으로 자기들만 경쟁적으로가 아니라 더 그래서 지금 40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도 어떻게 선택하냐면 교회에서 영어 가르쳐주고 교회에서 수학 가르쳐주고 교회 교육 시스템이 잘 되지 않으면 안 가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40대는 어디가 있어요? 대형 교회 다가 있어요. 교육 프로그램 좋은 교회가 다 가 있어요. 왜? 그들이 정말 예수를 믿을까요? 저는 반 이상은 가짜라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직시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언젠가 우리가 우리의 삶이 바닥나고 우리의 삶이 바닥이 드러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또 비슷한 맥락인데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일들이 되냐면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자가 돼요. 심판하는 자가 돼요. 이거 옳아? 이거 틀려? 이건 맞아? 근데 이 신념이 변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변하지 않아요. 내가 한번 딱 결정된 건 끝. 유연성이 없어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성령님을 표현하면서 성령이 임의로 불 때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는지 알지 못해. 성령님의 특징은 뭐냐면 유연한 거예요. 왜? 그 유연함이 어디에도 대처할 수 있어요. 근데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결정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정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타협도 없고 유연함도 없어요. 이 교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찬송하지 못하게 해요. 이 교만함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이라는 말 전에도 얘기했지만 발락이라고 하는데 이 발락이라는 말은 내가 무릎을 꿇다. 내가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구하다. 복은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쟁취해서 얻어지는 게 무릎을 꿇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무릎을 꿇지 않아요. 눈이 어두워져 있는데 눈이 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이 밝아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눈이 밝아져야 된다고. 뭐 어떤 눈이 밝아져야 되냐면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 시야가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육적인 것에 가려져서 욥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정직해, 내가 순전해, 내가 의로워 이렇게 생각했던 그가 정말 육신이 병들고 아프고 힘든 것 때문에 탄식하고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친구들의 그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로부터 내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내 스스로 내 입으로 하나님 부르짖을 때까지. 눈이 어두워져야 영적 눈이 밝아져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으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왜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하시는 분? 네. 왜 그 사람들 중에는 눈 뜨고 기도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왜 눈을 감느냐면 이런 거예요. 눈을 감아야 영적 세계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 세계를 접어야 하나님이 열어주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판단이 내려놔져야 하나님의 판단이. 그래서 기드온이 내 300명 가지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열고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드온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드온의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인 걸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감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두 번째, 찬양하지 않는다. 찬양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왜 찬양하지 않을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찬양을 듣기는 좋아하는데 찬양을 하지는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찬양.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게 여기는 일이 찬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찬양하지 않아요.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우리의 마음을 오픈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오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뭐 우리 교인 중에는 저는 그런 분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할 때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하면 머릿속으로 아이고 우리 목사님 파란색이구나, 우리 목사님 빨간색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저거 내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했다고 나 까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말씀은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셔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사족을 붙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데 있어야 될 몇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뭐예요? 기도, 말씀, 찬양, 섬김, 전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요.
전도하다 보면 귀신의 세계가 보이고요. 전도하다 보면 말씀을 받기로 준비되어 있던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전도하다 보면 정말 영적인 전투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의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져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깨끗하고 죄도 없는데, 허물도 없는데, 불의도 없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마세요. 교만해져요. 딱딱해요. 굳어져요. 경직되어져서 우리가 어느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렇게 요즘은 코로나 지나면서 사실은 성도들하고 이렇게 타치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잘 없지만, 그전에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때 이렇게 뭐 손을 잡거나 혹은 뭐 이마에 손을 대거나 하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툭 손만 대봐도, 아, 이분이 열려 있구나, 닫혀 있구나, 이분이 완악하구나, 이분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구나, 쉽게 알아요. 왜? 딱딱해요. 그냥 안 받아들이는 사람. 거기다가 기름을 발라도 따뜻해요. 딱딱해요. 왜? 내 마음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부드러운 사람들은 아무리 거친 모습을 가져도 거기에 부드러움. 하나님의 역사는 부드러운 거지, 하나님의 역사는 딱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날카롭지 않아요. 받아들여지고 수용하고 세워지는 거죠. 엘리후는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불의하지 않으시다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말라. 욥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려면 내가 말씀을 들어야 하고, 내가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영적 세계를 열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관심에 내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듣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듣고 내 삶으로 옮겨가기를 기도하고, 그게 안 될 때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단이 방해하면 찬양으로 쫓아내고, 찬양 속에 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들을 내가 다시 한번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으시는 일들을 따라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불의하지 않으셔요. 잘못 판단하지 않으셔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금요일 날 부르려다가 또 오랜만에 불러보니까 노래를, 제가 찬양을 다 제대로 알지 못해서 못 불렀던 찬양 앞대목이 있어요. 이런 찬양이에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내가 굽어도는 것 같고 바른 길을 가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실수하지 않으셔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욕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계세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넘어졌어도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